Hola, sean muy bienvenidos.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흐르는 축복의 강,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결시켜라.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소통하라.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소통을 위하여 문명이 발달해 왔다. 인터넷, 문자, 빅데이터 등 소통의 발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과 핵심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축복의 강이 흘러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축복의 강이 흘러납니다. O2O 전략 전술입니다. 오프라인에 보이는 세계를 영적인 온라인의 세계로 연결시켜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 권능의 축복, 살리는 선교의 축복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고어 비달은 나의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 부패한 마음의 바탕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독소, 이것을 로마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적인 독이 흐르는 마음에 이것이 외적인 독소로 전적 타락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아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리마인딩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친구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으로 죽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능력의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축복의 강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축복의 강의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첫째로 축복의 강이 흘러납니다. 바로 내 심령 안에서 흘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의 축복의 강이 이삭을 통해 흘러나고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니 야곱에게서 흘러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니 축복의 강이 흘러서 애굽의 축복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강을 흘러보내는 멋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방인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흘러버리는 기도가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올인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불통, 고립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축복, 모든 치유, 모든 사랑, 모든 구원, 승리, 기적이 그 공급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줄기의 축복의 강이
흘러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는 누굽니까? 나는 성령으로 태어난 포이에마의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만든 바라, 헬라어로 포이에마, 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나는 작품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셔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축복의 강이 두 줄기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까?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떼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인도하고 양떼들의 모든 길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군사력으로 패권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많습니다. 총이 있고 잠수함이 있고 전투기가 있고 그리고 포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붙어 있는 폭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중무장을 합니다. 완전히 무장합니다. 위에는 철모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미국을 가고 과테말라를 오고 멕시코를 들어가고 파나마로 들어가고 콜롬비아로 가고 아르헨티나로 들어가고 할 때에 한국에서 그렇게 잘 터지던 핸드폰, 잘 열리던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5G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외국에 갈 때에 로밍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로밍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그 좋은 핸드폰이 컴퓨터가 어느 나라에서든지 전 세계에 다 오픈이 되고 열려서 세계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중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움직이고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과 소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소통이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나오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의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밍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축복을 흘러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통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고립된 것을 완전히 열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서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어서 소통의 축복을 가지고,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소통의 권능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나는 날마다 2시간씩 기도한다. 만일 바빠서 기도를 안 하면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 기도가 빠지는 날 꼭 실수를 한다.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자리, 이 심령이 축복의 강으로 흘러넘칩니다. 먼저 내게서 생명의 축복의 강이 터지고 이것이 흘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이 충만한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성령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기업이 살고 내 인생에 활기가 있고 파워가 넘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처럼 자유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연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있습니다. 헬라어로 엔판티 카이로, 문자적으로 모든 시간에 이 의미는 항상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깨어있는 권면입니다. 깨어있으라.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깨어있으라. 내가 먼저 기도자로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고립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의 소통을 통해서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소통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작동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부모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용사들은 성령의 기도의 삶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축복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서 놀라운 능력자, 축복자, 권능자, 복음의 증거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축복의 강이 성도를 향해서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타인인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두 갈래 축복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 강이 어디로 흐르느냐? 먼저 타인에게로 흐릅니다.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실천 명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있습니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이 축복이 흐르는 강, 이 능력이 흐르는 강이 되어서 여러분의 바로 이웃, 가까운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부패한 심령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기에 급급한 기도를 합니다. 절대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독일에 이러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샤덴 프로이데. 이 단어는
남의 불행에 기쁨을 느낀다, 이 뜻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은근히 즐기는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패한 마음이, 이 썩은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의 강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기 바랍니다.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마음에 쾌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입술로 축복할 때에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입술로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우리의 말한 대로 됩니다.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고, 성도를 향해서 위로하고, 섬기고, 저들 향해서 도움으로 사랑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이들을 향해서 섬기고, 이들을 향해서 잘 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이것이 확대되어서 그들과 연합하여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들이 주 앞에 일어나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공동체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세요. 교회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한 여러분들이요, 축복의 주인공들이요, 능력의 주인공들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기도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드러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영성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행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선교를 향한 축복의 강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인사이트의 기도의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깊은 샘이 터져서 내 안에 축복의 강이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교로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 살리는, 치유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일으키는 강으로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미션의 포사이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통시적인 시각을 열어줍니다. 내 삶이 성령의 지위로 나타나고 성교의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우리의 파워, 우리의 필드 파워가 바로 목자 곁에서 파워필드로 나타납니다.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바로 접근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소통하고, 성령의 기도로 소통하고, 성령의 기도로 능력받고, 성령의 기도로 축복하며, 성령의 기도로 선교하며, 성령의 기도로 전도하며, 성령의 기도로 목양하며, 성령의 기도로 선교하는, 승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은 산영이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육체에 끌려서 자기 구술을 못하고 창피한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영성으로 주도하는 인생, 영이 육을 주도하는 바로 성령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건강한 영성으로 건강한 심령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도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선교사가, 아니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급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능력, 전도의 능력, 목회의 능력, 선교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급되는 축복으로, 능력으로, 승리로, 기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묶여 있습니다. 이 묶인 것을 풀어달라고, 자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임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전도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통찰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심령이 깨어지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미션의 역사가 기도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축복의 강이 선교 전선에서, 목회 전선에서, 모든 세계 각처에서 흘러나는 생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의 강이 우리 성도를 향해서 흘러넘치고 선교지를 향해 흘러넘치고 우리 목회 전선에 흘러넘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살고 전 세계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라틴 아메리카가 살고 모든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